이제 기도함으로 8월 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구하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가 흩어져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거듭나봤네. 잘못된 것 알면 주는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원래 나정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목사님이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역대하 6장에서 우리는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7장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6장에서 솔로몬이 드린 그 봉헌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여기서 밤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밤일 수도 있고요. 또는 꿈속에서라는 거를 밤에라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언제적 밤이냐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자, 이것만 봐서는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드렸던 그 기도의 시점, 그리고 지금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진 시점이 각각 언제였는지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7장에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보도되고 있죠. 이렇게 6장, 7장이 나란히 이어지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바로 즉시 응답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12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밤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린 직후 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서 풀어볼게요. 먼저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렸던 시기, 성전 건축이 완료된 직후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도응답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 플러스 솔로몬의
왕궁이 건축되고 난 이후입니다. 11절을 다시 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리고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역대하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성전과 궁전을 짓는데 총 20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과 궁전은 각각 몇 년씩 걸렸는가? 열왕기상, 역대기 아니고요.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면 왕궁을 건축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나오는데요. 몇 년이냐면 13년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계산해서 정리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과 왕궁 건축을 하는데 총 20년이 걸렸다. 그런데 왕궁이 13년 소요되었으니까 그러면 성전은 몇 년이에요? 20에서 13을 빼면 7년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먼저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에 걸쳐 그것을 완공하고 그 다음에 13년에 걸쳐서 궁궐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가 드린 기도에 대해 응답한 이 시점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고 난 후 그의 궁전까지도 완공된 이후니까 최소 그 왕궁 건축 그 기간인 13년이 지나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13년이나 지난 후에야 솔로몬의 그 봉헌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늘 마음은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사실 적지 않은 경우에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요구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시다가 왕궁 건축까지 다 마친 그제서야 나타나셔서 응답을 하신 것일까? 11절 또다시 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여기 끝부분에 그가, 솔로몬이죠.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솔로몬이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로 좀 뿌듯했을 것 같아요. 내가 다 이루어냈다라는 성취감에 조금은 젖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칫 긴장이 풀려서 해이해지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영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앞으로 전개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본다면 사실 이게 맞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단순히 응답을 주시는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영적인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그가 드린 기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상기시켜 주시고 그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점에서 13년이나 지난 이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라이트 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되 기도하는 자에게 꼭 필요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는 그 시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그에게서 큰 민족이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자식이 있어야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무자식이었죠. 그렇게 25년이나 흘러서 그가 100살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는 아들 이삭을 갖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13년과 비교하면 거의 2배죠. 아니, 아브라함이 먼저 자식을 달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인데, 그러면 빨리 주시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도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 것일까? 사람 안 달라게 말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소망을 자신으로부터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후손을 허락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다른 약속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까지 기다린 25년은 그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지체되어서 마치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보면 축복과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은 분량으로만 본다면 경고의 말씀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저주를 베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솔로몬에게 원하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종의 영적 과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함으로써 기도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응답의 때가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제일 우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